아침에 이제 딱 집을 나서는데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 눈을 치우고 와서 새벽기도 참여하고 났는데 이제 교회 앞에도 눈이 좀 쌓여 있으니까 함께 좀 제설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제설 작업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혼자 했어야 되면 이 넓은 공간을 혼자 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시대를 위해서 사용하실 전도자 한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불신자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은 한 줌과 같은 인생이거든요. 후 불면 날아가는 가치 없는, 의미 없는 한 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지나갈 것에, 가치 없는 것에 막 아둥바둥하거나 막 목숨을 걸 이유가 없거든요. 뭐 불교에서 그런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공술의 공수거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와서 갈 때도 아무것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목숨을 걸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것에 목숨을 거는지 영적인 사실을 봐야겠습니다. 왜 한 줌 인생인가 했을 때 원인이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 고통받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사람이, 그렇죠? 이 죄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요, 어제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이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었는데 이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잡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원래 받았던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단 세력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문화와 풍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속과 점술과 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틀 속에 갇혀서 그거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재앙과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데 문제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문제가 또 오고 또 오고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숨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로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내년이 되면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중이 되면서 감기처럼 바뀔 거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2024년까지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고 정확한 답이 없는 겁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잘 몰랐는데 동지라고 하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동지가 되면은 사람들이 뭘 하죠? 팥죽을 이제 끓여서 먹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뭐 집사님 일하고 계시는데 본죽에서 이제 팥죽을 사서 먹겠죠. 근데 그날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된다는 거예요. 막 몇백 그릇씩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팥죽을 끓여서 먹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팥죽의 그 팥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이 붉은색이 그 애군을 물리친다 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팥죽을 끓여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지가 그 음기가 굉장히 강한 날이기 때문에 1년 중에 제일 강한 날이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뭐하러 그 팥죽 끓여서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걸 뭐하러 집 주변에 뿌립니까? 그죠? 두려워서 그런 거죠. 여러분, 20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의 죽음의 원인이 절반이 자살입니다. 그냥 뭐 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질병 때문에 죽는 것도 있겠지만 그 죽음의 통계를 내보니까요, 절반 50% 정도가 자살이에요. 왜 자살할까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운 거죠. 뭔가 해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렵다 못해서 이제는 현실에 막 분노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가인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자기 친동생인 아벨을 죽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 해서 뭐 싸울 때야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실제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막 해코지하고요, 살인을 저지르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게 이 분노 조절 장애. 그렇죠?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막 층간소음의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찾아가서 막 흉기로 찌르고요. 형이 막 잔소리한다고 20대 작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형이 잔소리를 너무 했대요. 너 맨날 그렇게 게임만 하고 술만 먹고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근데 그 잔소리를 못 이기고 자기가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서 형을 목을 찔렀어요. 형이 죽었습니다. 순간적인 그런 분노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이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물질, 완전히 물질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돈을 쫓아가는 거죠. 그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이슈잖아요. 뭐 며칠 전에도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러니까 한때 도지코인이 막 38%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목숨을 걸거든요. 저는 안 해봤는데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대요.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대요. 그거 오르나 떨어지나 봐야 되니까.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영국에서 9년째 쓰레기 매립장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남자가 있답니다. 근데 뭐를 찾으려고 하냐? 자기가 옛날에 채굴한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찾으려고 영국 당국에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이 쓰레기 매립지 좀 뒤지게 해주세요. 왜냐? 자기가 실수로 버린 그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하나로 계산하니까 4,800억 원이에요. 근데 그걸 실수로 버린 거예요. 우리가 찾으러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찾아서 좀 떼주고 우리 나머지 헌당합시다. 그죠? 물질, 완전히 사람들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오는데 이걸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명품 좋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샤넬백 오픈런이라고 해가지고 백화점이 10시 반, 10시쯤에 오픈하는데 새벽만 4시부터 미리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왜냐? 가서 명품 가방 사려고. 한국에서 명품 가방이 제일 비싼 거 여러분 아시죠? 샤넬백이 원래 한
800만 원, 900만 원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데 요즘에 한국에서 1,100만 원 막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사냐면요. 그거 사서 다시 되팔려고요. 리셀하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근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세상이 된 거예요. 왜냐? 지금 부동산 보세요. 집값이 막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현실에 대해서 막 분노하면서 그래, 내 미래를 준비할 필요 없다. 그냥 오늘 있는 대로 펑펑 쓰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이 청년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어떤 노력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바로 해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된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도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가공된 옷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짐승을 잡았을 때 그 짐승에서 떨어지는 피가 뚝뚝 묻어있는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원래 이렇게 이 짐승처럼 죽어야 하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할 대속자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 가인은 자기의 분노를 못 이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이러면서 분노를 못 이기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신 그 해답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그렇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디 속에 들어가면요?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산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무언가 바뀌어야지. 물론 우리의 갱신도 필요하죠. 우리의 힘으로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정확한 해답을 바르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이 한 줌과도 같은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길, 여러 가지 길, 두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한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 믿음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해답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인정이 돼야 돼요. 믿음은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군대에 처음 입소했을 때 그 논산훈련소에 연무대 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면요. 목사님이 이제 구호를 외치게 해요. 그러니까 구호는 아니고 사실 성경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진짜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알고 따라하는 장병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어떤 우리가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그리스도만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6장 14절에 우리에게 해답으로 미리 예언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죄를 범해서 절대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 철저한 결과 속에서 쓸모없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한 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한 줌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 뭐 한대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오산과 경기 남부 지역을 위해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 막 굉장히 뛰어나고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 많고 돈 많고 그런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을 믿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는 응답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뭐에 근거하냐?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난주 광야가 행복이다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 제목이 인정되고 믿어지시나요? 광야가 행복이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아니면 내게 앞으로 올 그 문제 광야가 행복이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저는 언제나 늘 인정합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가거나 아니면 말씀보다 뒤처질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움직이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경험, 내 생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찾으시면 돼요. 깨달음.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오후에는 집중 훈련도 하죠. 근데 모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찾는 거죠. 우리는 자꾸 말씀을 내 경험대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붙잡을 제목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틀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틀린 응답이 오겠죠.
바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바른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것을 자꾸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을 붙잡으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제목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붙잡은 언약이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제목과 교회의 제목과 이 담임 목사님의 제목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담겨질 때에, 그렇죠? 그냥 우리가 구호처럼 대청 시대, 영산업인 시대, 렘넌트 시대 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제목으로 담겨질 때 그것이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제목으로 붙잡아진 것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걸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포럼합시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포럼하죠?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내가 못한 걸 자꾸만 이야기하죠. 난 연약해서 이걸 못했고 이걸 저걸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다짐을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 포럼 하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포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내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한 주간 어떻게 응답이 됐다라는 것을 포럼하는 거죠. 자꾸만 종교적인 포럼, 율법적인 포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과 제목이 나는 정말 발견되고 있는가? 우리는 자꾸만 이걸 해야 되니까 나를 포장하거든요. 오늘 말씀 잘 붙잡은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저는 정말 거기에 도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경건하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정리됐는데 이렇게 말씀 붙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도 제 삶에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주신 깨달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냥 적혀있는 판서 붙잡은 거였으니까요.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을 붙잡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포장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또 하나님을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붙잡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제목이 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 속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붙잡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늘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것, 내게 있는 상처, 아니면 내게 있는 연약했던 과거들, 지난주 말씀에 장사 지내라 하셨잖아요. 거기에 더 이상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안 담겨 있으면요, 우리는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본주의를 써요.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가라, 정확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집중에 대한 말씀은, 집중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청소년 전도신학원 다닐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도 유광수 목사님 집중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왜 집중을 해야 되냐?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여기로 되돌아갑니다.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물질 따라가는, 현실 바라보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경제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 우리 집중을 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산고가 왔다. 그럼 산고는 좋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와 환경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내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더 이상 안 오는 게 치유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계속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서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거. 그 응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이 한 길을 진짜 함께 걸어갑시다. 가짜로 하지 말고요. 진짜로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에 진짜로 하면 된다. 진짜 사모를 하면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안 하거든요. 자꾸 가짜로 해요. 진짜 하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한 길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오늘 성경에 950년이나 되는 노아의 삶을 오늘 7절에 한 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이 한 줄을 남기고 가야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한 대로 한 줄을 남기고 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한국에 그 자기 스스로를 걸레스니 미치광이 중이라고 칭했던 중광이라는 중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묘비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괜히 왔다 간다. 인생이 참 더덥죠. 근데 한국에서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한 줄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그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팀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팀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거죠. 우리가 방주를 지은 사람 하면 노아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노아 혼자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에녹도 있었고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그 계보 속에서 함께 방주의 언약을 붙잡았고 함께 지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노아의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969살을 살았어요. 근데 언제 돌아가셨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방주를 짓는 것을 봤단 말이잖아요.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중요한 제목을 함께 붙잡고 함께 성취해 나가는 한 팀의 응답을 받는 거죠. 어떤 제목을요? 우리 현장에서 계속해서 구역으로 또 지교회로 또 산업인지교회로 계속해서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하는 거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대청시대 60지교회, 여러분 절대 구역으로 지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이, 지교회 이번 주 갔는데 구역은 좀 빠지면 되지.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제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산업인 시대.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 이 일 한번 해보고 아니면 좀 안 맞으면 저거 한번 해볼까? 그런 식으로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요하신 한 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움직여야 돼요.
말씀 속에서 정확한 인도를 따라서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아무나 붙잡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선택하지 마세요. 그리고 렘넌트 시대. 우리 모든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지금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같이 매주 오세요. 왜냐면 3년 뒤에 이제 와야 되니까 지금부터 매주 오세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아까 이제 세영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리 표시를 해놨으니까 저 자리 뭐하러 저렇게 많이 해놓냐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거 있죠. 우리 많은데 여기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대청돼서 같이 앉으면 돼요. 그 렘넌트 시대를 우리가 책임지고 먼저 열어주는 응답을 누리는 한 팀으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주를 남기는 인생이 되느냐.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파라 시스템을 계속해서 지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한 팀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고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 시스템들을 세워나가고 있죠. 전도국, 또 양육국, 훈련국. 우리 150가지를 쭉 말씀을 받아가는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셨죠.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마게도냐 시간표에서 지금 제자를 세우는 것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대학 청년국도 이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전도부, 양육부, 훈련부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 세우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 시스템 속에 함께 흐름을 타는 겁니다. 훈련국에서 진행하는 기도반, 또 전도반, 제자반 그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함께 참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평일에 하던 거 이제 주일날 바꿔서 하잖아요. 우리 할 수 있거든요. 함께 그 흐름을 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한 시대 앞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한 언약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확신을 해요. 뭐냐? 우리 이거 남기고 가야 돼요. 교회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헌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 응답 많이 받은 사람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록펠러를 이야기하잖아요. 록펠러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재단을 세우고 연구소를 세워서 교회만 4,900개를 넘게 세웠습니다. 미국 전역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 많이 세워서 뭐 할 건데요? 한 교회만 바르게 세워도 돼요. 우리 이 경기 남부 지역에 원하시는 다민족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 한 시대 앞에 남기고 가야 될 한 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이 중요한 언약을 마음속에 담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858년에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이가 20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전역을 휩쓰는, 미국 전역에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D.L. 무디예요. 근데 그 D.L. 무디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킴 빌이라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D.L. 무디가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한참 뒤에 20년, 30년이 흘러서 런던에서 이제 집회를 가지는데 그때에 많은 은혜를 받고 회심한 사람이 함께 전도 운동하는 설교자로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메이어. 근데 이 메이어라는 분이 또 전도 운동을 하면서 그 집회 속에서 회심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 운동을 쭉 하는 가운데 보스턴에서 한 명의 야구 선수를 전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구 선수가 보스턴에서만 15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리 선데이가 이제 야구 선수 이후에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전국을,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샬럿이라는 주에서 3주 동안 집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당시 집회는 이제 부흥의 스타일이니까 회심할 사람을 이제 세우고 나오라고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회심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3주를 집회를 했는데 그것도 12살 꼬마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12살 꼬마 아이 한 명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됐냐. 우리나라에도 한번 오셨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1858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주일학교 한 사람이 한 명을 제대로 세웠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운동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남기고 갈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너무나 귀하게 담겨있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이 한 길을 걸어가는 이 귀중한 응답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줌 인생 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믿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는 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줄을 남기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